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더 보면 볼수록 참 이 문장만큼 슬픈 문장이 없는 것 같아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벗은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들이 함께 발가벗겨져 있었지만 자기들이 벗은 줄을 몰랐는데, 갑자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해입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벗은 줄을 알게 되자 창피하게 되었고, 그래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 세상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지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감각 지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죠.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도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바로 육신의 생각. 그래서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세상이 바로 인간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제 사람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봐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되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지식, 감각 지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고 감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각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영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은 거의 왕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왕이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영으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감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즉 다르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내다볼 수도 없게 되었고 통찰력도 없어지게 됐고, 특히 뭐가 실제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또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을 진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라는 것, 다르게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지식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영이라는 지식입니다. 내가 영이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죽으면 영혼이 천국에 가. 우리가 이것을 습관적으로 말하지만 한번 더 의미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 안에 진짜인 내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영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인데 영으로 보기를 원하려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은 뭐냐면 영의 재창조입니다. 즉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 실제에 대해서
바로 눈을 뜨게 되고 이 실제에 대해서 이제 점점점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나 감각을 능가하는 영적인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우리가 이럴 때 이제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고 범사의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런 기도, 즉 성령이 바로 통해서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까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영으로 보는 것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해라. 또 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지금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으로 볼 수 있기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 다음에 총명, 지식,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다르게 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다르게 보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혜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가장 지혜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해결할 때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다르게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바로 지혜의 영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바로 힘입니다.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신성한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신성한 통찰력. 제가 이 통찰력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통찰력, 그 이건희 회장이 최고 경영자가 가져야 될 업무의 본질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도 최고 경영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돼.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은 참 이 감각에서는 어려운 일이죠. 우리 감각이라는 것은 내가 보이는 거, 느끼는 거, 오감이 정말 중요한데 최고 경영자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된다. 즉 보이지 않는 위기 혹은 보이지 않는 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명령,
이런 명령들을 바로 내는 것이 CEO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재해석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을 과학자 중에 뽑는다면 뉴턴, 즉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와, 지구하고 달 사이에도 저런 힘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즉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보고서 바로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해서 바로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을 꺼내는 힘, 이런 게 통찰력인데 바로 이 지혜가 이 통찰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이 통찰력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래서 이 지혜의 영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해라. 그래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한 가지 사건에 집중하지만 바로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해서 한 가지의 가장 최고의 바로 그 정보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인 통찰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담이 잃어버린 게 바로 이 영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다볼 수도 없고 영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바로 이 통찰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할 때 지혜의 영을 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럴 때 바로 너희들은 통찰력,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힘이기도 하지만 바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바로 이 사건을 보고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행동하게 하는 힘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바로 그 지혜의 영이 지금 여러분 영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가정에서 혹은 내 회사에서 내 교회에서 혹은 여러 가지 일들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해서 가장 좋은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고 인식하고 말하십시오. 바로 여러분 안에는 마땅히 하게 할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 지혜라는 건 힘인데 우리를 바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게 하는 힘인데 바로 지혜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는 임산부들이 임신했을 때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정보는 있지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바로 우리를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고 마땅히 말하게 하는 것들을 말하게 하고 마땅히 행동할 수 있는 것을 행하게 하는 게 바로 지혜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을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고 잘못된 결혼을 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건 바로 지혜의 부족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을 봅니다. 누구죠? 에서. 정말 한 죽의 그 음식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혜가 부족했던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삼손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은 바로 그 여자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죠. 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바로 영으로 보기 위해서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선택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걸 하고 마땅히 가야 될 걸 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다르게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힘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거기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정말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고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자, 지혜 있는 사람은 오래 산대요. 아프지 않고. 그 다음에 왼손에는 부귀가 있대요. 그다음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안이라. 자,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 우리는 잘 모르고 돈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돈을 포함하고 있는 게 지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만 있으면 돼 하지만 건강을 갖고 있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또 나는 기뻤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것은 또 지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평안했으면 좋겠어, 화평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지혜가 있다면 평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지혜가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지혜가 너희 안에 있다고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고 나를 마땅하게 행할 수 있게 하는 힘, 지혜,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통찰력을 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계속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이다라고 계속해서 되뇌이십시오. 자, 그럴 때 여러분 삶에 지혜가 나타나게 되고 이 지혜의 영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책임지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이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명철의 영입니다. 자, 첫 번째가 지혜의 영, 두 번째는 명철의 영입니다. 아까 말한 총명입니다. 아까 저기 말했듯이 예,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이렇게 줄 때 이 총명이 바로 명철의 영인 것입니다. 자, 이 명철의 영, 자, 여기 보면은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마음은 킹제임스 버전에서 understanding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의 눈, 지각의 눈, 이게 명철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철의 영이 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명철의 영이 올 때 내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 있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잠언 4장 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명철은 바로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건데,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사단이 말씀을 뺏어간다라고 써 있습니다. 즉 우리 영 안에서 명철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뺏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명철의 영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는 말씀을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명철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는 게 너무 쉬워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철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는 성경에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쓰신 걸 봅니다. 근데 비유를 쓰신 이유를 여기다가 쓰셨습니다. 즉 감각적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도록. 즉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올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밀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왔기 때문에? 명철의 영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명철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명철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명철의 영이 있다. 내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 난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나는 말씀들을 이해한다.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다음에 나에게 주신 기업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일들, 삶의 일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내가 원할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업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명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라서 일시적인 명철의 영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철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한글은 한글인데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명철의 영이 없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철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인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면서 정말 불현듯 무언가를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문제의 해답을 한순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철의 영인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알고 고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영과 명철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알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이 고백이 너무너무 즐겁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지식의 영입니다. 자, 지혜의 영, 명철의 영, 지식의 영.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계시 지식. 자, 어떤 물질적 매개체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당신의 인간의 영에 전이되어 오는 지식이다. 당신은 당신이 어떤 것을 안다는 사실을 그냥 압니다. 자, 이 계시 지식은요, 감각 지식과 굉장히 구별되는 지식입니다.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여러분의 영에
전이되어 오는 지식인데 이 지식은 절대적 지식입니다. 즉 가정이나 가설이 없습니다. 뭐냐면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 때 그 알게, 그게 바로 지식의 영인 것입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내 영에 어떤 지식이 온다면 바로 알게 될 때는 바로 행동하게 됩니다. 바로 이건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돈이 안 오면 어떡하지? 뭐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없고 바로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바로 지식의 영인 것입니다. 지식의 영.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절대적인 지식인데 가정과 가설이 없다라는 것.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지식, 절대적 지식, 계시 지식이 오면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안다라는 것은 바로 행하게 한다. 그런데 나 말씀 알아. 그런데 내 삶에서 안 나타나. 이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다 외워도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아니면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이건 절대적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온 거기 때문에 행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 지식이 온 다음에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건 내가 행한 만큼만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말씀을 볼 때 정말 겸손해집니다. 나 이 말씀 알아. 나 이 말씀 알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이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안다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식의 영, 바로 행하게 하는 지식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르게 보기 위해서 바로 지혜의 영, 그다음에 명철의 영, 지식의 영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영적인 각성입니다. 자, 영적인 각성. 그 옆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행하게 하고 그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며 당신에게 주신 유업을 당신이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각성인데, 옛날에 제가 그 무빙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그 무빙이라는 영화에서 그런 챕터가 있더라고요. 각성이라는 그 챕터가 있는데, 이 각성이라는 단어가 제가 그 챕터를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무빙이라는 영화에서 그 남자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초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초능력을 갖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도 이 초능력이 있는데 이 엄마가 이 초능력을 또 갖고 있는 걸 밝혀지면 국가로부터 이용당하고 버려질까 봐 이 초능력을 못 쓰게 이렇게 막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막 얘는 초능력이 막 날아다니는 건데 막 잘 때도 막 이렇게 묶어 놓고, 그다음에 못 뜨게 하기 위해서 막 무거운 것을 막 들고 다니게 하고, 그래서 이 초능력을 막 숨기게 하죠. 근데 본인도 알고 있지만 이것을 훈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남자애도. 근데 이 자기가 날고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것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막 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당했을 때 드디어 이 사람은 각성을 하게 되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훈련시키기로 각성을 한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각성이라는 단어는 바로 내가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해서 이 아이가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낮에 학교 갔다 오지만 옛날에는 막 먹고 자고 그냥 놀고 이랬다면 얘가 잠을 안 자고 몰래, 엄마 몰래, 엄마가 알면 안 되니까 엄마 몰래 나가서 막 정말 막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막 아주 무거운 타이어를 끌고 다니면서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잠이 와서 그래, 뭐 이건 다 핑계다는 거죠. 이게 각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와서 훈련에 몰입을 하게 됩니까? 잠도 안 자고 낮에 실컷 학교 갔다 와서 공부도 하고 다 했지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에 자기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능력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안 그 순간부터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아이는 잠도 안 자고 계속 훈련하는 걸 봅니다. 저는 그 챕터를 보면서 이 각성이라는 단어가 정말 좋은 단어구나. 우리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라는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알다. 여러분들이 가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각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피곤해도 말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시간을 내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핑계가 없습니다. 내가 피곤해,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아직 각성이 안 돼서입니다. 그래서 이 각성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알다, 이게 각성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은 신성한 생명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기분 좋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신성한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바로 이것을 알 때, 각성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온 세상은 감각 지식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지금 내가 느끼고 이런 것들은 정말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거짓이고 말씀이 실제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하면은 정말 안 믿겨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느낌으로 살았기 때문에 느낌에 절대 내가 신성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영인데 여러분의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나요? 느끼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영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알 때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간 고소공포증 같이 스키 리프트를 탈 때 굉장한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그 리프트를 타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그 리프트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하면 잘 내려올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굴러서 넘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착지한다는 그 생각이 저한테는 굉장한 공포였거든요. 그러니까 착지 자체, 왜냐면 막 리프트를 타고 오면서 그때 이미 공포가 시작되니까 정말 그 스키를 탄 상태에서 리프트에 있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막 이렇게 숨도 못 쉬기고 막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아이들은 막 장난을 치는 거죠. 막 리프트를 흔들고 옆으로 갔다 그러면 너네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막 혼내면서 저는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숨도 못 쉬게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리프트에서 내려오는 건 정말 큰 공포입니다. 그래서 그냥 뒹굴어 버렸어요. 저는 그냥 착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뒹굴어 버리는 거. 이게 저의 최선의 방법이었거든요. 그게 가장 덜 다치는 거다. 그랬는데 제가 그 리프트를 그때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하고 스키장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스키장을 가서 리프트를 탔는데 그때 저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두려움의 영이 떠났다라는 걸. 이게 계시 지식입니다. 그게 어떠한 떠났을까? 안 떠났을까?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냥 두려움의 영이 떠났다라는 거. 그때 두려움이 떠나니까 그 순간 행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행하게 되냐면 리프트 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리프트에서 그리고 리프트에 있는 스키 같은 것도 막 움직일 수도 있게 되더라고요. 정말 두려움의 영이 떠나니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사고 체계가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착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오더라고요. 저 한 번도 착지 연습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리프트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안 넘어질 거야. 이렇게 해서 넘어져야지. 이렇게 해서 착지를 해야지. 이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착지를 할 때 안 넘어졌어요. 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때 두려움의 영이 떠나는 순간 저는 정확하게 계시 지식으로 알았던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렇게 알게 되면 그냥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육신에서 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육신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지혜의 영, 그다음에 명철의 영, 지식의 영을 주겠다. 그래서 바로 이런 기도를 평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바로 지혜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 명철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 지식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안 될 때, 어떤 일이 뭔가 어려울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야.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야. 지금 내 안에서 지혜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 나는 이 일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 나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을 탁월하게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는요, 여러분의 생각은 기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기적을 바라면서 교회에 오지만 기적을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적을 원해 하면서 오는데 기도만 해놓고 그냥 갑니다. 기대를 진짜로 기적이 나타날 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호는 이렇게 기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이해하는 곳은 여러분의 영입니다. 그래서 영을 계속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 생명은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지혜와 계시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 달간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 여러분한테 불현듯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바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네모 안에 있는 문장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영생은요 육체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의식할 때만 바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욥기 3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욥기 구약에서도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예,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 바로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이런 구약에서도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빛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신비와 비밀들에 관해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저기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혜의 정의를 마지막으로 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예, 자 이런 지혜의 힘을 낳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바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감각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으로 보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지혜의 영, 난 명철의 영, 지식의 영을 주겠다. 그래서 영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